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우리는 십보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돕는 배필이 구원과 살리는 것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사명, 돕는 배필,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스피어 정도의 사명이 아니라 그 여자의 사명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출애굽을 앞에 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십보라가 남편 모세를 살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 차별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오늘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했던 아담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비로소 부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며 아담이 지어준 것으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여자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의 사명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발맞추어 어머니의 사명으로 구체화되는 장면입니다.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자의 사명, 아내의 사명이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 살리는 것으로 구원을 향하여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아담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담이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아담은 곧바로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형벌이 선포되자마자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은 아담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을 하나님께로 또 여자에게로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곧바로 그 여자를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것이 이 여자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영원한 죽음을 몰고 온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 그 죽음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여자라고 아담은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 심판을 달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이실 때 거기에 억한 심정을 가졌다면 아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내 핑계대고 아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아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들인 아담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죽는 길을 택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 생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뱀의 미혹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억지로 뜨게 해준 눈입니다. 자기가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사탄이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눈, 부정적인 눈, 불평의 눈, 원망의 눈, 미움의 눈들은 사탄이 뜨게 해준 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고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을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죽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달게 받으니 오히려 믿음의 눈, 생명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혹시 자기 스스로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눈은 자기가 뜬 것처럼 착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늑대의 무리 속에서 살면 늑대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 태어나에 따라서 그 시각도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도 사람이 갖는 시각은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의하여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니 사탄이 밝혀준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을 가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사탄이 밝혀준 눈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고 살면서도 벗은 줄을 몰랐는데 벗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대단하고 좋은 눈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눈으로 밝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몰랐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벌거벗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예, 틀렸다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이렇게 밝아진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눈입니까? 아니면 잘 보는 눈입니까? 다른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잘 보지 못하는 눈입니까? 잘 보는 눈입니까? 주변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이 잘 보이는 눈은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주변 성도들만 보면 지적하고 비판할 잘못들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허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고 부정적인 점이 먼저 보이지는 않습니까? 원망의 눈, 불평의 눈, 부정적인 눈, 비판적인 눈이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원망과 불평에 동조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눈들은 결국에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이 띄워준 눈입니다. 조금 전에 여자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온 인류가 죄인되고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자기 아내, 그 죽음을 몰고 온 아내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만 없었으면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망해버렸습니다. 소위 암탉이 울어 집안이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이 마치지자마자 아담은 그의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무슨 생뚱맞은 상황입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도무지 말이지 않는 동문서답 같은 내용의 전개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담은 그 죽음을 몰고 온 하와를 이끌어서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 자신 스스로 이런 고백을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인배냐 졸장 분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차원도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의미도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 따먹은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비겁한 변명처럼 들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내와 같이 죽는 길을 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어버렸어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선악과를 받아 먹은 아담을 변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리고는 자기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나님께로 핑계를 돌리면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죽을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장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성경 공부 오신 분은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오늘 아마 이게 생뚱맞은 이 논리를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내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그때는 하와도 아니었죠. 여자였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먹고는 자기에게 떼어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아마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것이요. 이거를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데 내 아내는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심판의 말씀, 죽음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몰고 온 그 여인에게 느닷없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뒤 상황이나 이야기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더욱이 뱀이 밝혀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아담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뚱맞은 고백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벌거벗어서 알게 되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그 아내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담이 자기 그 아내를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뱀의 말을 듣고 난 후 사탄이 밝혀준 눈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난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지만은 오늘 이 장면에는 비록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은 아담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서는 0%도 1%도 자기 노력으로는 이거 고백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 논리와 똑같아 이 말입니다. 사탄이 밝혀준 눈은 여태껏 몰랐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밝혀준 눈은 결국은 죽음의 눈이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죽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심판 너머의 구원을 보는 생명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사탄이 밝혀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간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뭘 이긴다는 겁니까 도대체? 뱀의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싸우는 거예요. 요게요. 뭐가 이겨야 돼? 대부분 뱀이 밝혀준 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게 하는 그 눈이 뱀이 밝혀준 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믿음이 생깁니다. 벗은 줄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벗은 줄 모르고 산다고 그 사람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밝혀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게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밝아진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전부 맞는 말을 합니다. 벌거벗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사느냐고 항변합니다.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전부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밝혀준 눈은 사탄이 보게 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당연히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죽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넘어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이 보입니까? 옆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이 보입니까? 맞습니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사탄이 보여준 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밝아진 눈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이런 고백은 우리 눈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불신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탄이 밝혀준 눈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밝혀준 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백은커녕 볼 수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벗은 것을 알게 한 눈이 틀린 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으니까 맞잖아요. 옳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으로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니까 잘 알았다, 옳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벗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심판과 죽음 너머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보지 못한 것이 틀린 것입니까? 얼핏 보면 우리 다 발견벗었는데 발견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너머에 생명이 있고 심판 너머에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거죠.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 옳은 것입니까? 심판과 죽음 너머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 옳은 것과 틀린 것의 기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알게 되었잖아요. 사탄이 주는 눈을 가지고 봤는데 알게 되었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탄이 밝혀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보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 주장 모두가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사탄이 밝혀준 눈으로 본 결과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다 맞는 말만 하니까 자신 스스로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요? 다 맞는 말만 하니까 자기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벌거벗었고 너도 벌거벗었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 사탄이 보여준 건데, 그런데 맞는 말이라,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틀렸다고 해서 주장하겠습니까? 뭐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죠.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는데 틀리는 걸 뻔히 틀렸는데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 스스로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주변 성도들을 바라보니 지금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벗었는데도 벗은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기껏 세우자는 대책이 무화과 나무의 펄엮어서 치마로 만들자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너머에 구원이 보이고 구원을 신앙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에 생명이 보이고 생명을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요, 심판이 선포되었으니 심판밖에 안 보이죠. 우리의 눈은 죽음을 선언했으니 죽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너머의 구원,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게 하는 눈을 띄워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밝혀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사탄이 밝혀주는 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벗은 것을 알게 되는 눈, 사탄이 밝혀주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고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는 눈, 심판 너머의 구원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사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과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도 눈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런 원대하고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벗으니까 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아무도 벗은 것을 모르는데 우리는 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확신과 당당함에 차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탄이 밝혀준 눈으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된 눈을 감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사울에게 딱 들려주십니다. 이런 구절이 너무 그냥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상하죠. 아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오늘 또 성경은 왜 소리라고? 이 구절 없어도 되는데 소리가 있었다.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오늘까지 밝았던 눈이, 그 오늘까지 밝아져 있던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이때까지 그 눈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다 벗은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벗은 것을 보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잘못된 눈을 하나님은 먼저 사울의 잘못된 눈을 감겨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사울과 함께 등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사울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안 보였던 것. 이때까지 자랑하던 자기의 눈이 감겨졌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고 눈을 감겨주셨으면 주님이 눈을 밝혀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까?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십니까? 이런 데서 다 교회론과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직분론이 나오는 거고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못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미리암을 통해서도 출애굽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요. 그 통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오늘 교회가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눈을 어둡게 하셨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눈을 떼어주셔도 되잖아요.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구찬 설명과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박해하던 사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다 가거라. 아나니아 가서 안수를 하고 그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Received sight.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보았다고 한 거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만 들어가도요. 다른 시각을 받았다 이래 돼. 다른 시각을 받았다. 자기가 뜬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교도에서 눈을 뜬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사울이 보는 시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눈에서 벗어진 비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비늘입니다. 그냥 생선 비늘이 아니고 뱀의 비늘, 용의 비늘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가렸던 그 뱀의 비늘, 오늘 그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뱀의 소리를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은 뱀의 비늘로 딱 덮여버렸던 것입니다. 뱀의 비늘로 덮인 눈으로 보니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러니 하와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비늘이 눈을 마치 선글라스처럼 딱 가리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저거 먹어야 된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뱀의 비늘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나 손해를 봐도 당당하게 결단하고 확신에 차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어버립니다. 너무도 당당하고 당연하고 확신에 차 있으니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줍니다. 남편도 먹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이 밝은 줄 알았습니다. 사울의 눈은 뱀의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울이 바울되게 하는 다메섹 도상입니다. 자신의 눈이 밝은 줄 착각하는 그 눈이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눈을 가지고 이 강단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그것이 어두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신의 눈이 밝은 줄 알고 벗은 것을 지적하는 눈이 감겨지는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눈만 뜨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뭐든지 벗은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뱀의 비늘이 그 사람의 눈을 덮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내 눈에 쓰여져 있는 뱀의 비늘을 벗겨내는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목회자인 저를 이 강단으로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의 눈을 감싸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덮고 있는 뱀의 비늘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목회하면 제일 좋겠는데, 에이, 골치 아프게 우리 같은 사람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그지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죽음의 눈을 뜨느냐 믿음의 눈을 뜨느냐의 기로이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뱀의 소리를 듣느냐 말씀의 소리를 듣느냐의 기로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린 게 아니라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뱀의 비늘이 그 눈에 또 한 겹을 더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사를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건 남이 벌거벗었다고 온데 지금 그 소리만 하게 돼. 안 틀렸으니까, 맞으니까. 시편 19편 8편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뱀의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오늘 에덴 동산에서부터 얼마나 겹겹이 우리는 지금 이 뱀의 비늘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뱀의 비늘이 한 커플 한 커플 한 커플 계속 벗겨져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눈을 뜨고 내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 앞에는 말씀이 거북하고 듣기 싫고 죽음이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그 눈을 뜨고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고 심판 너머의 구원을 보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늘의 미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하고 오늘 함께한 성도들 바라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몰고 온 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아담과 같이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